오늘부터는 이제 요나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사도행전 긴 시간을 걸쳐서 살펴봤고요. 또 올해 초부터는 빌립보서, 우리 기쁨의 서신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올해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로 거듭나자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품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좀 구약을 살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기도하면서 요나서가 떠올랐습니다.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귀한 성경입니다. 우리 요나서 오늘부터 이제 살펴볼 텐데요.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요나서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큰 물고기, 그렇죠? 네. 우리 아이들에게도 물어보니까요, 그냥 탁 바로 나오더라고요. 큰 물고기. 에 잡히고 또 그 뱃속에서 사흘 동안 머무른 이야기, 그렇죠? 너무 충격적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흥미롭기도 해서 주일학교 때 들었을 때 잊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큰 물고기. 이 기억이 참 무서운 게요. 그래서 요나서 하면은 그냥 이 큰 물고기가 전부인 것 같습니다. 이 진짜 핵심을 우리가 잘 기억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또 큰 물고기는요, 한편으로는 이 요나서를 읽을 때 또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잘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큰 물고기가 사람을 잡아먹고 또 그 속에서 죽지 않고 살아 있었다. 그리고 다시 나왔다. 이 모든 게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장애물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또 성경의 말씀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오늘 이 요나 선지자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우리가 믿어지지 않는다고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역사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입니다. 그러나 너무 이 물고기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물고기는 좀 잊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나서에서 이 물고기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나가듯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요, 핵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이 큰 물고기에 마음이 걸리셔서 이 말씀을 읽으시고 보시는데 또 방해받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요나서를 읽어야 하는가? 제가 요나서를 이렇게 또 다시 한번 보게 되면서 기억하면서 키워드 3가지를 뽑았습니다. 이 키워드로 여러분들이 요나서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3가지입니다. 죄, 은혜, 선교입니다. 자, 죄, 은혜, 선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죄, 은혜, 선교. 이 키워드로 요나서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요나서를 관통하는 주제 3가지입니다. 죄란 무엇인가? 은혜란 무엇인가? 선교란 무엇인가? 물고기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네, 하나님께서 주인공이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왜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 되었는지, 이 죄, 은혜, 선교, 성경의 핵심 주제가 여기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요나서는요, 복음을 품고 있습니다. 요나서를 통해 우리가 복음을 다시 한번 듣기 원합니다. 죄, 은혜, 선교.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겠죠. 하나님의 은혜. 그러나 그 은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이해해야 합니다. 요나서는 전체적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큰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러티브, 요나서 내러티브를 보면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도망하는 자와 추격하는 자의 이야기다. 이 내러티브를요, 도망자와 추격자의 이야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첫 강의 제목도 도망자와 추격자라고 정했습니다. 도망자는 누구일까요? 요나이고요. 추격자는 누구일까요? 하나님. 네, 그렇습니다. 다 그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이 도망자와 추격자 내러티브는요, 아주
영화나 소설의 단골 이 내러티브죠. 그렇죠? 뭐 누명을 씌워서 누명을 받고 이 도망치는 사람과 또 그를 추격하는 사람의 이야기, 많은 영화들에 주로 다루는 스토리입니다. 최초의 그 도망자와 추격자 스토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요나 내러티브입니다. 도망자의 관점에서도 보고요, 추격자의 관점에서도 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좀 서론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요나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서론격으로 오늘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나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요나는 누구인가? 요나는 누구인가? 이 요나서는 선지서, 소선지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대선지서가 있고 소선지서, 예언서입니다. 그러니까 소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1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항상 이 선지서들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니라. 오늘 요나에게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요나, 아미떼의 아들, 이렇게 짧게 소개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도 잘 보이지가 않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 요나서가 마치 그냥 하나의 우화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또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히 역사적인 기록으로서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북이스라엘 선지자였고요. 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말씀은 다른 선지서들과는 좀 다릅니다. 다른 선지자들에게는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맡기셨거든요. 그런데 요나에게는 특별히 다른 민족을 위한 말씀을 맡기십니다. 매우 독특하죠.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로서 이제 그 말씀대로 선포할 책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요나가 지금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으로부터 도망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인데요. 자, 이 도망치는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죄가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죄를 알아야 하고 그 죄를 돌이켜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회개하라고 할 때 죄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죄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 있어야 하는데요. 대부분 죄를 좀 잘못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하라는 죄는 우리가 거짓말하고 남을 미워하고 이렇게 잘못한 행동들을 하지 말라는 것으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죄라고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그것은 구체적인 죄의 열매들입니다. 성경에서 회개하라는 죄는 본질적인 죄인데요. 그 본질적인 죄는 오늘 말씀을 보면 요나로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는 이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도망하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자, 죄가 보이십니까? 죄란 무엇일까요? 죄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는 마음.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는 마음. 네, 성경이 말하는 죄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는 마음입니다.
지금 오늘 요나는 이러한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치는 중입니다. 성경이 죄를 말할 때는 그 행동을 가지고도 말하지만 사실은 더 본질적으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방향이 되어서 그 방향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통틀어서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는 마음. 단순히 도덕적으로 우리가 잘못하는 것,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 그런 것들을 단순하게 그렇게 죄라고 우리는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우리의 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는 마음입니다. 오늘 요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는 마음, 이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바로 최초의 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최초의 죄가 무엇입니까? 죄의 기원 어디서부터 나타납니까? 아담과 하와로부터, 최초의 인간으로부터 드러나게 됩니다. 뱀으로 나타난 사단, 그 실체는 사단입니다. 사단의 유혹에 어떤 말에 걸렸기에, 많은 말들 속에 어떤 말에 걸렸기에 그들이 그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게 되었습니까? 그 뱀이 한 말 중에 바로 이 말이 결국은 그들의 마음이 되었고 그 마음으로 결국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뱀이 이렇게 유혹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죽지 않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굳이 거기에 어떤 이유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사단은 우리가 그 이유를 항상 원하거든요. 왜 그런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이 주지 않으셨으면 감추인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오히려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데 오히려 사단은 우리에게 필요한 그 이유를 대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먹지 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두려워하시기 때문에 먹지 말라 하셨다. 그때 이제 이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 그 말에 걸린 것이죠.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구나.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분리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나 스스로 존재할 수 있구나. 그전까지는 하나님께 속한 자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존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어쩌면 인간의 마음속에 그런 답답함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조차도 벗어나고 싶다.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싶다. 하나님처럼 스스로 존재하고 싶다는 마음, 그것이 지금 이 뱀의 유혹과 맞아 떨어지면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구나. 라는 그 생각이 들어오게 되면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최초의 죄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쳤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본질,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는 마음은 모든 인간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입니다. 그 마음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우리의 마음속에도 똑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누가 주인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입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쳐서 내가 주인 되려는 마음, 내가 주인 되려는 삶,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1장 28절에서 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네. 하나님과 같이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곁을 떠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는 마음,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 전에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피하여 살았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며 살았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들어도요, 사실은 우리는 일부러 듣지 않았습니다. 듣지 못해서 믿지 않은 것이 아니고 들었는데 믿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는 말이 듣고 싶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럼 나는 무엇이지? 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자꾸만 하나님을 피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을 피하고 싶어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와야 그 들은 말씀으로 믿음이 나는 것인데 왜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까? 들으면 우리는 이 대충 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들으면 또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실 테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부러 아예 듣지 않으려고 피하게 되는 것이죠.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요나의 도망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어려서부터 신앙 갖기를, 믿음 갖기를 참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더더욱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힘을 쓰냐면요. 왜 또 힘을 써야 하냐면요. 아이들은 어쩌면 지금 부모님의 권위 아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말을 듣는 것이죠. 그런데 통계적으로 보면 미국 교회의 이 청소년들이요, 이 대학에 가게 되면 놀랍게도 7, 80%는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벗어났기 때문인 것이죠. 부모님으로부터 벗어나고 게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다 도망치는 겁니다. 그게 원래 모습이었던 것이죠. 지금은 그냥 조용히 이렇게 따라오는 척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때문에 아이들이 믿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아이들이 자신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고백하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어렸을 때의 그 믿음 갖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우리의 말을 듣는 것은 기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그 권위를 잘 사용해서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그 자신의 그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합니다. 피하려고 합니다. 요나는 믿지 않았던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요, 요나는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죄도 볼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또 믿는 사람의 죄도 볼 수 있습니다. 믿어도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죄가 무엇입니까? 자꾸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본성이죠. 오늘 요나도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이 더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요나가 도망쳤겠습니까? 오늘 2절 말씀에 그 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지금 요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가라고 하신 곳이 이스라엘, 자신의 민족이 아니라 니느웨로 가라고 하십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나중에 이 북이스라엘은 이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공격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그 지배권 안에 위협을 받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니느웨 하면은 이미 이 요나서 안에서도 그들은 이 악독한 자들, 포악한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를 정복할 때 매우 폭력적인 방식으로 그 나라들을 정복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매우 잔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에게 가서
그 수도 중심에 가서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외치라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회개하라는 말이겠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이겠죠. 네, 그렇게 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나에게 이 느느웨, 아수르 민족은요, 원수입니다. 자신의 민족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이제 정복하려고 드는 그런 원수들입니다. 원수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회개하러 외치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왜 그냥 이 니느웨를 이 악한 자들이라고 한다면 그냥 멸하시면 되는데 왜 외치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회개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이미 하나님의 뜻이 심판이었다면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외치라고 하신 것은 회개케 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너무 잘 아는 것이죠. 하나님 왜 외치라고 하시는지. 저들을 구원하시려고 그 말씀 하신다는 것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요나는 그것이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는데 자신의 뜻과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순종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왜 도망쳤습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망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 때문에 우리는 도망치는 것입니다. 간섭받고 싶지 않습니다. 마치 아버지 곁을 떠났던 그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은 귀찮은 일이야.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은 내게 나를 묶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벗어나려고 합니다. 요나는 자신의 뜻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요나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이제 요나서 4장 1절에 가면 비로소 확인이 됩니다. 4장 1절을 보면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진짜 실제로 회개하라고 외쳤더니 회개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시사 저들을 용서하십니다. 그때 이제 본래 이 자신의 마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싫어하고 성내게 되었습니다. 이미 처음 말씀하실 때부터 요나는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저들은 심판받아야 할 대상이지 구원받아야 할 존재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까? 하나님 심판하셔야죠. 왜 구원하십니까? 라고 자신은 옳고 하나님은 틀렸다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이런 것을 보고 우리가 자기의라고 이야기합니다. self-righteousness. 내가 옳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무섭습니다. 자기의에 빠지면요, 우리가 쉽게 어떻게 하게 되냐면요,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왜 불평하냐면요, 우리가 왜 하나님 일을 이렇게 하십니까? 라는 마음 때문에 불평합니다. 하나님 이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평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의에서 나오는 거죠. 지금 요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 틀렸습니다.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내가 옳습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는데 감사하지도 않으면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내가 옳음을 주장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죄의 모습입니다. 죄인의 삶입니다. 내가 옳고 하나님이 틀렸습니다. 우리 이런 마음 가질 때 있습니다. 그렇죠? 내 뜻대로 하나님이 안 해주실 때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가장 우리가 어려워하는 말씀 뭡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합니까? 하나님 오히려 저들을 혼내주셔야죠.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때 우리 언제나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언제나 옳으십니다. 내가 그것을 불편해하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것 상관없습니다. 당장은 이해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힐 때마다 우리는 습관처럼
그래도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자기에 빠지고 내가 옳고 하나님 틀렸다고 주장하면서 하나님께 지적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요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이 틀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는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요, 어디로 가냐면요, 다시스로 가게 됩니다. 다시스는 지금 현재 스페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땅끝, 당시에는 땅끝이라고 봤습니다, 스페인을. 그래서 땅끝까지, 니느웨까지는 550마일 거리로 보면요, 다시스, 정말 정반대로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서쪽 끝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목표를 향해서 그 먼 길을 떠나게 됩니다. 얼마나 도망치고 싶었으면 그 먼 길을 택했을까요? 가능하나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멀리 저 멀리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우린 너무 잘 압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지. 도망친다고 하나님의 눈 밖으로 나갑니까?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저 끝까지 쫓아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요나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깨닫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전에 죄를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왜 은혜가 은혜인지를 그래야 알 수 있습니다. 죄를 깊이 깨닫지 않으면요, 얼마나 은혜가 놀라운지, 그 은혜가 큰지를 알지 못합니다. 죄와 은혜는 이렇게 비례하게 됩니다. 죄를 깊이 깨달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됩니다. 죄를 잘 모릅니다. 그냥 나는 원래부터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이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 나의 죄에 대해서 한 번도 깊이 깨닫지 못한 사람은요, 은혜를 너무 당연하게 여깁니다. 아니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 그 은혜를 체험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보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원래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외치십니다. 회개하라고. 그래서 요나는 바로 그 니느웨로 가서 나중에는 이 말을 전하게 됩니다.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거기에 나오는 이제 짐승들까지도 회개했다라고, 어떻게 그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아주 과장되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했다. 그래서 왕이 명령한 것입니다.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이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인 되었던 행했던 모든 일들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죄를 이렇게 요나의 모습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에도 이러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 마음을 돌이킵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두 번째, 은혜란 무엇입니까? 이제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이제 다음 주 말씀입니다. 벌써 다음 주부터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는 요나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보게 되는데요. 은혜란 1장 4절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 1장 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하나님께서 다시스로 가는 그 요나를 가만 두시지 않습니다. 쫓아오십니다. 추격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멈추게 하십니다. 바람을 일으키셔서 배를 깨뜨리십니다. 당장은 그것이 고난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은혜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쫓아오는 것입니다. 은혜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쫓아오는 것이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죄인인 우리들을 죄의 상태 그대로 머무르게 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심판받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진노 받도록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쫓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것을 가리켜 우리가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요, 마땅히 우리에게 내려져야 할 하나님의 판단은 형벌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무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날 수 있습니까? 반대할 수 있습니까? 대항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을 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쫓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곁으로 인도하십니다. 저 여러분이 어떻게 이렇게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저도 처음에는 열심히 하나님 믿고 싶은 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을 찾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찾으려고 했던 하나님은 제가 원하는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도무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과정 속에 오히려 하나님은 저를 뒤쫓아 오셨고 저를 잡으셨습니다. 거기에 없다. 나는 거기에 없다. 너의 뒤에 있다. 부지런히 저는 앞을 향해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제발 좀 만나 주십시오 하고 쫓아갔는데 제 안에는요, 잘못된 하나님 이미지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원합니까? 사실은요, 내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신 하나님을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못 만납니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토기장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빚어져야 할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보고 나를 내 뜻대로 빚어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오히려 저는 하나님이 날 쫓아오셨구나. 이미 나를 찾으셨구나.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쫓아오시는 분이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까? 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쫓아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쫓아오셨습니다.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일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 오셨고 예수님 죽으셨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입니다. 아직 나를 쫓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그 쫓아오시는 나를 추격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 쓰신 책, 자신의 간증을 이렇게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표현이 참 적절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이 조금 너무 불경한 것 아닌가?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정말 적절한, 이것보다 더 좋은 설명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천국의 사냥개이십니다. The Hound of Heaven. 존 스토트는 자신이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 긴 생애를 돌아보면서 저는 종종 무엇이 저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는지 스스로 묻곤 했습니다. 이미 말한 것처럼 그것은 제 부모님의 양육이나 저 자신의 독립적인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문을 두드리며 문 밖에 서 있는 자신에게 관심을 돌리게 하신 그리스도 그분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두드림은 더 커지고 더 집요해졌습니다. 제가 문을 연 것일까요? 아니면 그분이 문을 여셨을까요? 물론 제가 열었지만 그분의 끈질긴 두드림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였고 심지어는 불가피하기까지 했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가 우리를 쫓아오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영혼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쫓아가고 계십니다. 그 추격하시는,
추격자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죄와 은혜의 관계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 났나니, 죄를 깊이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죄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더 깊이 깨달음으로 더욱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오늘 요나가 그렇게 도망쳤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쫓아가셨습니다. 폭풍을 만나게 하셨고 배를 깨뜨리셨고 결국 하나님은 그를 찾으셨습니다. 요나서를 읽으시면서 함께 살펴보시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끈질긴 두드림, 그 찾아오심, 그 추격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선교란 무엇인가 짧게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것인데요. 왜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라고 하셨냐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사람들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빠진 오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신들만의 하나님,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십니다.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부터 이미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지 않으셨고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원래부터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을 차근차근히 이루어 가셨을 뿐입니다. 그 과정 속에 지금 이 구약에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을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는구나. 그들이 모두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구나. 선교의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선교가 무엇인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4장에 가면요, 요나가 이 박농쿨, 자신에게 그늘을 제공했던 박농쿨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두셨을 때 불평하게 됩니다. 그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요나서를 마치게 하십니다. 선교의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죄, 은혜, 선교, 이 핵심 주제를 우리 요나서를 함께 살펴보면서 발견하고 나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의 죄 가운데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은혜 받은 자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는 모든 여정이 되면 좋겠습니다.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